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것은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여러분들도 짝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짝을 만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세상적인 짝이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돕는 배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묘한 그 뜻이 이 돕는 배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독처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좋지 않다 그래요? 좋지 않다. 독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배필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혼자 나오는 것보다 이제 짝으로 같이 나오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그 육신적으로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배필이 있으면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짝이 없다. 짝이 없으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떠한 부분이 좋지 못하냐. 우리가 뭐 혼자 살아도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꼭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도 잘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죠. 오늘날 그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뭐 잘 사는 부부도 있고 또 잘못 만나서 헤어져서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서로가 잘 만나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면 생육을 하려면 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짝이 없으면 생육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짝이 없다면, 홀로 독처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 성경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곧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 있다는 얘기죠. 다 있다. 또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게 짝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짝. 물론 남자의 짝은 여자, 신랑의 짝은 신부, 집신도 뭐예요? 고모신도 짝이 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게 짝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친히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다 짝이 있죠. 짐승 다 짝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다 짝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들도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도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짝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그 말씀에 대한 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짝으로서. 하나님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이게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이 책은 짝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이 곧 짝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말씀이 없다. 이게 빠진 것이 없이 짝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고 있는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좋지 못하다. 그럼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뭐예요?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혼자로서는 짝이 없이 독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니까. 독처하는. 이게 독처하면 생육할 수 없죠. 번성할 수 없죠. 충만할 수 없죠.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돕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안 지으면 안 되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뭐냐면 짐승을 지어요.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뭐예요? 지으시고. 아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뭘 지었어요? 짐승들과 각종 새, 육축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짐승을 지었죠. 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짓는 것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근데 흙으로 이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가 누구예요? 아담에게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짐승들을 이끌어 온 거예요. 왜 이끌어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만약에 이름을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뭐예요? 그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거는 누구예요?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짐승을 지었잖아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은 짐승의 이름을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각 생물, 동물, 짐승들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의 특징과 그 짐승의 속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라는 이름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짐승의 어떤 성격, 본질, 속성, 이 짐승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그 모습, 형상, 또 속성이 다 다르잖아요. 호랑이하고 코끼리하고 다른 것처럼, 사자하고 원숭이하고 다른 것처럼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정체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아담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담이 제일 잘하는 거죠. 어떤 게 짐승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고서 짐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끌어왔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지어주는데 그 이름 가운데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짐승들 가운데 이름이 여자라는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여자라는 이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지만 아담이 그 짐승들 가운데에는 자기 짝의 이름을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짝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짝은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데려와서 선을 보게 할 거 아니에요. 선을 보죠. 선을 봐서 서로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다. 너는 내 여자.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짝이라고 생각해야 하네? 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는 길도 목표 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내 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그 짐승들을 보았지만 그 짐승들은 아담의 짝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보세요.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주니라 라고 했지만 그 짐승들 가운데에는 아담의 짝이 없습니다. 아담이 내 여자라고 짝을 이름을 붙여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없으므로. 이게 선을 받지만 내 짝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못 찾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뭐예요? 없으므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짐승 가운데는 아담의 배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짐승한테 너는 내 여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짐승과 뭐가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짐승이 돕는 배필을 짝으로 맞이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짐승을 만약에 돕는 배필 짝으로 맞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담이 혼자 사니까 보기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줬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야. 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흐름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을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짐승의 이름을 여자로 했다면 짐승과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과 짝이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은 한번 13장 말씀 볼까요? 계시록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죠. 그 다음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했죠. 이게 짐승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짐승과 짝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짝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과 짝이 된다라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짐승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짝이 되는 거죠, 짐승과.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이 짐승과 짝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잘 들으세요.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농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농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신앙. 이게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누구하고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하고 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에 돕는 배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에 돕는 배필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짐승에게 속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짐승의 용, 뱀, 마귀, 사단,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죠. 그래야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짐승에 돕는 배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돕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돕는 배필이 되느냐 아니면 누구의 돕는 배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다 지어줬죠?
다 지어졌기 때문에 짐승의 정체를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담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의 아담은 그림자적인 인물이에요. 그림자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그림자적으로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첫째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몇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것이 육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죠? 이게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여전히 돕는 배필은 있어요, 없어요? 돕는 배필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짐승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골아 떨어졌어요. 아담이. 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오죽이 잠자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몸 속에 있는 갈빗대. 그러니까 이 갈빗대는 누구의 뼈예요? 아담의 뼈란 말이에요. 아담의 뼈.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살은 누구 살이에요? 아담의 살이에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뭐예요? 이끌어 오시니. 아까는 짐승을 지으시고 짐승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하고 아담하고 선을 보게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뼈와 살로 지음 받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온 거예요. 이끌어 오시니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자, 보겠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볼 거 아니에요. 아담이 여자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을 때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내 뼈로 취해서 살을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는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아담은 전혀 몰라요. 모든 것은 누가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이 아담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는 여자란 말이에요. 아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내 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아담 속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여자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전에는
진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뼈를 하나 쭉 빼고, 그러면 원래 갈비뼈가 여자는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자는 갈비뼈가 하나고 남자는 하나가 부족하고. 그게 실상의 갈비뼈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진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살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아담물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생영이 된 자라고 그랬죠. 이게 영이 산 자란 말이에요. 영이 산 자. 이게 아담의 뼈와 살로서 지음받은 여자도 영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영이 산 자란 말이에요. 그냥 흙으로만 지음받은 사람은,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은 자지만, 생기를 받았으니까 생기를 받은 생명이 된 아담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도 생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생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생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기로 생명이 된 여자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자가 아담의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왔다면 아담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아담을 통해서 난 자만이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고, 그게 돕는 배필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낳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뼈 중에 뼈고 아담의 살 중에 살이니까 DNA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살이고 같은 피고. 왜?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살로 대신 채웠잖아요. 채웠으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장기를 바꿀 때가 있죠. 심장을 떼어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몸에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트러블이. 왜? 체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수용이 돼가지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마치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아담의 속에서 나온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려면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자 예수님의 살 먹을 수 있어요? 피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육신적으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실상의 갈뼈를 취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실상적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인육을 먹냐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실상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룬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예요?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식,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속성, 한 본질, 동질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이해 가시겠어요? 자, 5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슨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난 자들이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봅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남자와 여자 돕는 배필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두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하는 결혼하는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돕는 배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차원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높고 신부가 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 오진적인 그러한 관계,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 그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 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머리가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니까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몸은 교회니까 교회의 구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4절 25절까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마치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섭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창조시로부터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자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 남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인데 보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때는 이제 부모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여러분들 부모를 떠났습니까? 육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을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예요? 한 몸. 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돕는 자가 돼야지 어떤 다른 것을 도와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예요?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세상의 짝은 서로 선 봐서 마음에 드네? 그럼 짝이 되고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싫어. 그럼 짝이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자기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저 돕는 배필은 그냥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짝지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일방적으로. 아담의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담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 깊이 잠들고 있는데 그때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뼈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게 아담의 생각, 아담의 주관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짝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뭐예요?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짝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짝 지은 걸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창세기 아담의 돕는 배필은 그 그림자적인 역사고 진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돕는 배필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자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몸이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데 이 함께하는 자들에 관해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는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한 몸을 이룬 자들 있잖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뭐하여? 더불어가 뭔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 함께. 한 몸을 이룬 자들이니까.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남녀 간에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한 사람이 먼저 가야 안 가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먼저 한 사람이 가잖아요. 가면 그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돕는 배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돕는 배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섭리가 마지막 때 이러한 섭리로서 돕는 배필의 그러한 섭리로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나타나시 바랍니다. 보혜사라는 것도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